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 함께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오늘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비준비하시니. 우리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지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더하시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대신방을 통하여 각 사람과 가정의 능력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영적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에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요케 하시며 그곳의 영혼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김종훈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 촬영 및 안식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하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 시대 선한 목회자로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믿고 결단하며 견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과 당회 장로님, 모든 중직자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각 부서 교육자님과 교사들께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에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님들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교구 대신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가정마다 회복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 남은 마지막 대신방 일정 가운데도 은혜와 축복, 소망이 넘쳐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전도자 위로 여행이 있었습니다. 40여 명의 전도자들이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올 한 해 다시금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말씀 묵상을 위한 큐티 세미나가 비전 203호에서 진행됐습니다. 9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습관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진행된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박 3일간 전북 무주에서 진행된 고등부 수련회에는 11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주보를 통해 교구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12일 주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등, 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1일 토요일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갈릴리 겨울 수련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갈릴리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 책앤 꿈에서 12일 주일부터 10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서류를 1호 봉투에 넣어 26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2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됩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12-18구역 태운정 A 성도의 결혼식이 2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로터스 101 2층 로터스 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를 배경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살아날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도 고백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격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구주정금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 촬영과 안식오를 잘 마치고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어젯밤에 몇 분이나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정말로 또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렇게 끼시는 거 잘 이렇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소리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해졌어요.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인 호산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 받기 전에 광고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우리 이면에 보시면 3번, 4번, 5번 광고가 중요합니다. 3번 광고를 보시면 주일학교 각 부서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인 셈인 거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서가 오는 토요일 날 2월 11일 딱 하루 그렇게 아이들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네 번째 갈릴리 겨울 수련회 부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홀로 쓸쓸하게 수련회를 하지 않고 우리 갈릴리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중보기도 후원, 또 차량 봉사 후원, 또 간식 후원들, 부모님의 관심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로비에 한번 찾아가시면 이렇게 뭐랄까 기념품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 기념품도, 그러고 또 수련회 안내하는 책자도 여러분에게 드린다 하니까 갈릴리를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 부모 서포터즈 관심 기울이시고요. 5번에 행복 책임꿈 10기 신입생 모집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없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행복 책임꿈 아주 독특하고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벌써 10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독서로 말미암아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이 신앙훈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TO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신청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부터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갈릴리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책임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모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시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깊이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촬영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자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뭐를 많이 배웠냐면 한국교회 성도 못지않게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랑은 다릅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특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또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자녀가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뭐랄까요? 정말 홀리해요, 성인식이. 정말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랍비,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을 모셔다가 개인 사사를 해서 성경을 쫙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슨 학원을 찾아가듯이, 요즘 말로 말 일타 강사를 찾아가듯이 랍비 선생님을 초비해서 자기 아이들을 다 가르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야 되는데 뭐 읽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중국어처럼 이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그 운율에 맞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가, 이게 성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곧이곧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촬영을 하는 동안 숙소에 묵었는데 숙소 입구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무슨 짝대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메주자라고 말하는 메주자. 저 안에 겉으로 보면 짝대기 같습니다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대요.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해놨냐? 요 대목 때문에. 신명기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메주자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찍어왔어요. 제일 대빵 큰 거, 억수로 큰 거. 예루살렘 성 통곡의 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정말 그 안에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는 일부를 그 위에 오픈해 놨습니다. 진짜로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보입니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그걸 우리 다르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대단했는데, 또한 모이는 열심, 이것도 뭐 대단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게 첫 이미지가 예루살렘 성전 그 서쪽 벽 저거 아닙니까? 그죠? 통곡의 벽이라고 일명되어져 있는, 막 모이고 막 저기 가는데요, 무슨 사람들이 쫙 몰려가는 거예요. 통곡의 벽 앞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면 언제나 첫 번째로 생각나는 통곡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 저도 키파라는 것을 쓰고 반드시 써야 서 되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낮시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이 밤 저녁 10시입니다. 10시입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 제목을
바위 틈 사이시고 몸을 막 흔들어 가면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성전을 찾죠. 그러나 지금은 찾을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 위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의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을 찾아 이렇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듯 모여 함께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사명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찍은 것이 그냥 평일 밤에 특별한 날이 아니고 무슨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평일 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열심을 다해 막 모여요. 진짜 무섭도록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살기도 함께 모여 살아. 그래서 유대인 지구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주님은요, 의외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받으실 때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교회의 정의, 성도의 정의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표에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나는 부분. From or to, 뭐뭐로부터 뭐뭐를 향해, 아니면 people, disciple. 저는 send였어요. sending,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보냄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소명자다. 이건 좀 잘 없죠. 솔직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해요. 그건 뭐 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특별한 헌신자 아닌가? 직분자들의 것이 아닌가? 보냄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상이 병들어 버렸어요. 이걸 굳이 거슬러서 누구 탓으로 좀 우리가 돌리자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개신교회의 바탕이 되어지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했던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개혁자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그 썩은 교회, 정말 부패한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교회 가운데, 타락한 중세 교회 가운데서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해내는 것,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최고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교회 정의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학자 한스 킹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만든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만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독특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 개혁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오늘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배울 때도 교회 정의를 배울 때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운다 말할 때 그 교회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 에클레시아. 이걸 좀 분리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에크라는 말 전치사죠. 앞에 있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와요. 칼레오라는 말에서 영어 콜이 왔구나, 약간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칼레오, 부르다, 부름받을. 에크, 뭐뭐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부름받아내진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아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종교적인 어떤 유산이죠.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건강하냐, 완전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위대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폴코프,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알죠. 루이스 폴코프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거룩성, 교회의 본질.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뭐냐, 보편성.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성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통일성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진다. 통일성. 세 번째 뭐예요? 보편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다, 보편적이다, 보편성을 갖는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본질, 이 보편성, 캐톨릭스티라는 이 단어에 너무나도 강조를 해서 중세교회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중세교회, 캐톨릭 처치라고. 보편성,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교회의 본래적인 특징 중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간과했어요.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죠. 사도성.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특징.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가 동시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다 동의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요,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복받고 남들보다 좀 낫게 살고 좀 뭐랄까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인정받고 살고 노후가 안락하고 이런 거,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따라하십시다.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한 번 더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오늘날도 어려운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더 어렵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 앞에 뭘 먼저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평강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을 먼저 말씀하셨다, 그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평강, 샬롬, 이게 뭘까요? 물론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이죠. 샬롬.
일상적인 인사의 샬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평강의 용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소개해요.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 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데 평강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여기 보니까 세상의 평안이 아니야. 세상의 평안은 다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준다. 요한복음 16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없는 게 아니다. 환난을 당하긴 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평안을 주니까. 근데 그것도 어떤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 싹 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이 평안이 뭐예요? 싹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평안이에요. 그냥 샬롬이 아니고 그냥 좋으니 좋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샬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20장 펼쳐놨죠? 자, 이건 자막 없어요. 자,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듭거듭 평강을 외칩니다. 자, 직접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20장 19절 펼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직접 보세요. 성경도 가지고 오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 다음 볼까요? 26절 그 다음 도마에게도 뭐라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자, 싹 다 어떤 종류의 평강이에요? 새로운 직장이 잘 구해져서 얻는 평안, 연봉이 올라가서 성적표가 잘 나와, 이런 평안과 좀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떤 종류의 평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평강 누리면요, 이 평안을 누리면 어떤 소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냄받았다, 부담스럽죠. 우리가 보냄받았다,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스러운 보냄받은 자의 어떤 그 소명도 이 평강이 있으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해보십시다. 자, 우리 속에 이 평강이 먼저 있어야 사도적 소명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적 소명대로 살다 보니까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질문이 헷갈리십니까? 뭐가 먼저냐는 질문이에요. 평강이 먼저일까요? 소명이 먼저일까요? 평강이 있으니 사도적 소명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사도적 소명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소명 이렇게 막 평강이 생길까요? 뭐 어떻게? 자,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먼저이죠. 그리고 나서 소명대로 살면 더 큰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막 녹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위에 우리 교회 평생표 저 위에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행복해져요.
우리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복을 전하다 보니, 증가하다 보니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연봉 좀 올라간다, 내가 어디 인정만, 이런 거 차원이 달라.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평강의 축복을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에 자신이 없으시면 먼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세요. 회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삶에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막 삐걱거리고 막 소란스럽느냐? 바로 다 이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더 깊은 어떤 예배의 자리,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거듭 평강, 샬롬 선언해 주셨듯이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살다가 더 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그냥 덜렁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앞뒤로 평강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평강을 먼저 주시고 소명대로 살게 하시고 소명대로 살면 또 평강이 더 오고 막 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소명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내만 목사에게 쏘고 가지고 내가 내 혼자만 그래 막 덜렁 살았다가 불안하고 힘들 것 같죠.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앞뒤로 꼭꼭 싸매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우리를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로 세우시는데 또 어떻게 세우시는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예요.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단어 사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왜 사도라는 이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를 뜻하는 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 아닙니까? 아포스톨로스. 요게 오늘 보내노라, 보낸다, 여기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사도성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원조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에 사도라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대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인가 발견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인지 선명해지지 않아요. 좀 헷갈려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볼까요? 자,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누가 사도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성, 사도적 특징의 그 원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아닙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성의 특징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부 아버지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걸 어쩌다가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명이라 알고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대사명이다 뭐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웬만하면 암송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목사 납심하네. 야, 마태복음 28장 그러면 딱 나와야 되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전 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뭐 이렇게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가서, 가는 것부터 시작이야. 보냄받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죄 구디에서 꺼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가슴 벅차게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도성의 원조가 누구니까? 예수님. 더 올라가서 누구?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도성의 원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막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지 마. 내 주제. 여러분, 이 확신이 부족하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몇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늘 내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주된 관심사가 뭐냐? 오로지 자기 경건이에요. 자기 경건. 물론 요즘에는 자기 경건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진짜 그런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 축복,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교회 안에서 내 입지 뭐 이런 것만 관심. 사명은 별로 관심이 없어. 사역도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 이런 데만 관심인. 또 하나의 후유증은 뭐냐? 성도가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전사인 이 평신도 성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려. 말랑말랑. 대다수의 이 성도들이 교역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주 어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정말 성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자, 이게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우리에게 좀 내려오면 좀 약화되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뭐 우리 주제에 뭐 사도 사도적 소명 내 주제 좀 애누리 되는 게 아닌가? 내려오면서 말이에요, 좀 깎이는 게 아닌가? 대답은 no. 헬라어는 참으로 과학적인 단어예요. 언어예요. 헬라어가 뭘 비교를 할 때 말이에요, 같은 정도를 비교하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비교할 때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뭐와 같이라고 말하니 가도서는요 같은 정도를 비교하는 비교급이에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거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은 무게감으로, 똑같은 묵직함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유로, 같은 목적으로 보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만큼이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낮아봐야, 우리가 낮아진다 칩시다,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지 뭐.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다 칩시다, 그죠? 진짜 막 미물이다 개미,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개미가 된다 칩시다. 그래도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 낮아짐은 도저히 같은 레벨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계시다가 시험도 당하셨죠. 성지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도 제가 찍어왔는데, 그렇게 시험도 받고 고통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뭐냐?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완성시킨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비교가 되나 이게? 그런데 똑같은 레벨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를 똑같이 두고 이와 같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나는 아니다. 에이, 손세라만 치실래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실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허락되어진다면, 나 같은 주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같은 급으로 보내주셨다니 감사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아주 뚜렷해져요.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 사도적 소명 이거 있다,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세상이 만만찮아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가스비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막.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촬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점심 때 시간도 없고 하니까 패스트푸드 막 빨리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 세계 물가를 알아볼 수 있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가 맥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격이 얼마인가. 그래서 맥도날드로 점심을 먹었어요.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막 살기 힘들죠. 전 세계 다 똑같아. 그냥 다 너무 살기 힘들어. 이번에 성지 촬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세상, 만만찮은 세상과 딱 어울릴 만한 곳을 만났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이 세상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으셨던 이 유다 광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 찍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유다 광야입니다. 한번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받은 내용 가운데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또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광야에 서서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뭐냐? 당연히 그 광대함에 놀라서요. 입이 쩍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시험을 받으셨구나. 역사적으로 고증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서서 광야를, 이제 제가 촬영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도다진 곳에 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광야를 내려다보면 쫙 보는데, 뭐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막 광대함이 느껴진과 동시에 이상해요. 또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 광야 같지 않겠는가? 이거 안 같겠는가? 어쩌면 겁도 나고, 가야 되는데 저 갈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당할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막 깡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봅니다만 사실은 속으로 막 두렵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네. 네, 여러분, 우리 촬영팀이요, 이 광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유대 광야 속에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근데 광야를 본 사람은 우와, 여기 꽃이 있다, 우와, 막
우리가 촬영 갔던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진짜 조금이지만 비를 내리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꽃이 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 산에 작은 달팽이 같은 것, 생명력을 드러내더라. 한번 보세요. 저게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분이, 이게 광야에 막 덕지덕지부터 막 바글바글 막 붙는데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저 달팽이로 근거한다, 이 유추되어진다, 이런 설도 있대요. 와, 육지 달팽이, 광야 달팽이라고 말하기도 한.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죠.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면 꽃도 피울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힘들죠. 어렵죠. 광야 같아 보여요. 아니, 광야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기적도 일어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역사를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물처럼 준비한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특성어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우리 찬양대 올라오시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택하여 나를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성지 촬영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내일이면 성지에 서게 되겠네요. 유대 광야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되게 무서울 겁니다. 엄두가 안 날 겁니다. 저리로 길을 내고 지나갈 수 있을까 겁도 되게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면 우린 광야에 서게 되어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떼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살아낼 만한, 정말 살아낼 만한 힘과 용기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렇게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떼들 평강으로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서게 될 터인데, 두렵고 엄두가 나지 않고 겁도 나지만 우리 주님께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똘똘 싸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니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우리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시네요. 우리 주실라 목사님, 기숙남 권사님 인도에 한 분 계시는데요. 김민우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제가 성지 촬영을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또 등록을 미루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월 첫 주일입니다. 혹시나 진짜 아직까지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등록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주님이여 보채. 아멘.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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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